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저희 교단이 지키는 제주 4.3 항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종려주일과 4.3 항쟁 관련 설교는 하지 못하지만 제 이전 설교들을 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주 실천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 이번 주간은 재생용지를 사용합시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직 잘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게 프린트할 때 조금 기계 고장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관련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생활 세 번째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는 예배와 성만찬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 오후 4시에는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시청 앞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참석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모두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예년처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또 금식하시면서 헌금도 하셔서 우리 국경선 평화학교 땅 한 평 기금에 후원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이번 예배도 하나님께 충실히 정말 찬양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깊은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한 해를 겨울로 시작해서 벌써 4월이지만 거리마다 활짝 피어난 꽃들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새 출발을 하는 듯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력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께서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희생과 사랑의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옵소서. 남은 사순절 동안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 금식과 기도로 절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주님, 이들에게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 시리아, 인도네시아의 국민들, 그리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 주님,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 주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가 왜곡되는 지금의 세태 속에서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교우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와 서로 돌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신앙의 길을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상처를 보듬고 더 깊이 이해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총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감격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한문덕 목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가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때 묻은 우리의 모습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스라기 5장 17절에서 6장 5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라기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레옵기 황공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종분들을 두는 서구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은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다음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든든하고 탄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가 점점 쇠락해 갈 때 유력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라든가 그다음에 풍양조 씨, 반낭 박 씨, 또 대구 서씨 등의 그런 세도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많은 백성들은 이들의 수탈에 의해서 점점 피폐해지고 또 자연재해 등들이 또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정말 가난을 면치 못하고 생계에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이 만주와 연해주 등지 또는 또 일본, 미국 같은 곳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주를 했습니다. 우리 동포가 맨 처음 이주한 지역은 특별히 만주와 연해주였습니다. 특히 만주는 압록강과 두만강만 건너면 되고 또 개척할 농경지도 많아서 수렵이나 벌목으로 생계가 가능했습니다. 1910년 무렵이 되면 만주에 살고 있던 사람들 한인 숫자가 20만 명이나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연해주를 개척할 목적으로 한인의 이주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동포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로 많이 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허락해준 토지를 개간하거나 또는 황무지 등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의 연해주 곳곳으로 한인들이 이주해 왔고 20세기 초가 되면 연해주에는 약 8만 명의 한인이 삽니다. 이들은 100여 개에 이르는 새로운 한인촌, 신한촌을 세우고 또 자치기구를 만들고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식을 서로 불어넣는데 을사조약 이후가 되면 연해주 지역은 국권회복을 위한 무장투쟁의 중심지가 됩니다. 나라가 일본에게 강제로 합병된 1910년 이후 일제 탄압을 피해서 또 많은 의병과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만주로 이주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제 만주와 연해주는 독립운동의 기반이 마련되는 곳이 되고 또 국내와 연결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가죠. 만주와 연해주에 가서 살던 사람들에게 늘 그리운 곳은 바로 자신들의 고향이고 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타양이라는 노래입니다. 1934년 봄 콜롬비아 레코드사가 조선일보사의 후원으로 전 조선 명가수 선발 음악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23세의 고복수라는 사람이 2등으로 입상했는데 몇 달 뒤에 김능인 선생이 작사하고 손목인 씨가 처음으로 대중가요를 작곡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타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후에 이 타양살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바뀌어서 불리게 되었는데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무려 음반 5만 장을 판매하게 되고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가 됩니다. 가사는 이러합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호들기를 꺾어 물던 그때는 옛날 타양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양. 이 노래는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양이라는 가사로 끝맺음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나라 뺏긴 사람들의 서름을 정말 잘 드러낸 노래였기 때문에 당시 한국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복수 씨는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만주 하얼빈 공연에서는 무려 10번의 앵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서 또한 나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가슴 저린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뒤이어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로잡혀 감으로써 유다 왕국은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입니다. 거의 50년 후가 되었을 때 539년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죠. 이 키루스가 바벨론 제국을 굴복시키고 이제 관대한 종교 정책을 펼칩니다. 고레스는 자신과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각자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즉 귀향을 허락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주전 538년 첫 유대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런데 페르시아의 정치 상황이 바뀌고 맙니다. 고레스가 죽고 뒤를 이었던 캄비세스 2세가 등극했는데 이 왕도 일찍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다리우스는 캄비세스 2세의 다음 승계자인 바르디아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새로 왕이 된 다리우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이 선대왕이 내렸던 칙령을 살펴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향 유대인들과 아직도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었던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이 새로 등극한 왕이 과연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도록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자기들을 식민지로 데려와서 노예처럼 부릴 것인지 정말로 가슴 저렸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나라의 독립과 또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에 대한 회복, 그리고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희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세워주고 강화해주던 예루살렘 성전이 초대 교인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기원 후 66년부터 73년 동안 벌어진 로마 유대 전쟁에서 키루스의 명령으로 재건되었고 헤롯 왕의 어떤 명령으로 인해서 증축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쪽 벽만 남기고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종교, 즉 그리스도교를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나의 종교로 발돋움하게 한 정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울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대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교인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의 놀라운 선포와 이 신학적 해석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는 제사 종교였던 유대교를 벗어나서 성숙한 인격들을 길러내고 사회를 변혁하는 새로운 윤리적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각자가 어떤 집을 지을지 아주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의 형식에는 분노한 신을 달래고 또 신을 즐겁게 하여서 자신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그런 고대 종교의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례가 아니라, 즉 종교 예식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는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곳에 가두고 성전 밖의 삶과 성전 안에서의 종교 행위를 분리하지만,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개인의 삶과 종교적 신앙이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1년 내내 죄를 짓고 속죄일 단 하루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자신이 몸소 하나님을 모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때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책임성과 삶의 주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은 이제 자신이 지은, 평생도록 지은 그 신앙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개혁 운동은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 개신교는 그동안 교회를 크게 짓고 주의를 속죄일 삼아서 유대교의 제사 종교 전통을 답습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일 신자가 되고 말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때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날 그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충분히 완성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세계 대유행 이후에 한국 교인들의 간섭은 이제 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첫째로 가슴 깊이 성찰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신앙의 건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실로 고민이 되는 점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정말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보면 건물을 지을 때 그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하는 일, 바닥을 다지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든가 또는 예수님 신앙에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뒤섞여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집의 기초가 부실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즉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의 기초가 엉뚱한 것이거나 예수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수요사회를 통해서도 90차례에 걸쳐서 예수님만을 다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기초로 놓지 않으려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신앙의 기초로 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를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혹시 그 교회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부흥하고 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서를 읽을 때도 저마다 처한 상황이라든가 각 사람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감동도 다르고 깨달음도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다른 감동과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깨달음과 감동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바탕이시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또 말썽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에도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게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면 그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자신이 받은 상처,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이 우선시 될 때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와 뜻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더 깊어지고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따른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건과 일에 대하여 또 사람 대하는 법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근원적인 자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초를 제대로 놓는다면 이제 다음은 그 기초 위에 자신만의 신앙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놓았다면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단단하고 튼튼하고 멋진 건물을 짓도록 애써 노력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이런 멋진 신앙의 집 하나 짓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을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된 설계에 따라서 훌륭한 일꾼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신앙의 집은 자신이 건축가고 시공자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 남은 것은 잘된 설계와 재료이겠죠. 오늘날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이제 100세를 살면서 사계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유년부터 청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도 그 나이대에 알맞은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신앙을 빚어가고 있습니까? 맹목적 열정과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있었죠. 밤새 통성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심각한 회의에 빠져서 무신론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 신앙은 인생의 나이에 맞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40, 50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떼를 쓰며 돈이나 떼어가려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작은 아픔에도 그렇게 목 놓아 울지만 나이 든 어른은 사소한 상처나 고통은 잘 견디고 웬만한 어려움도 무난히 이겨냅니다. 어릴 때는 자기만 알고 또 피 끓는 청년의 시절에는 세상의 모든 사건을 선과 악의 구도로 보면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지만 또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남도 생각해 주면서 이 세상에는 선악을 가를 수 없는 선악 넘어 저편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를 바라볼 줄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만 챙겨주길 바라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교인들이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대의 건물을 지으려면 그 재료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벽돌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어야 합니다. 흙이나 모래처럼 풀어지는 재료로는 집 자체를 아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정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산만한 신앙생활로 신앙의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와 동반자가 필요하고 또 본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신앙의 벽돌이 하나둘 생길 때 그 벽돌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단번에 또는 한꺼번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에 단번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쌓인 시간, 그냥 쌓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주일 성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삶,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런 풍조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지만 그 예수님도 그 옛날 베드로가 만났던 방식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 함께 삶을 나누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주류가 되어 있고 돈이 주인이 되고 철저하게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종교적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하고 탄탄한 신앙이 되어서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따르려면 우리는 지금의 시대가 주입하고 강조하고 또 열심히 또 은연중에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과 싸우려는 어떤 결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돈을 최고로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고 쓸모라는 이름으로 참된 가치보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적응한 사람들의 특징을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남이 나를 이해해 주어야 되고 내가 남에게 맞추기보다는 남이 나에게 맞춰야 하며 세상은 전부 나를 중심으로 굴러가야 한다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함께하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외로운 데다가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불안감이 증가하고 또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남들과 협력해 본 적이 드물기 때문에 남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 즉 불안과 두려움이 마구 몰려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도 교인 다수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공동체, 사랑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신앙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동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먼저 사랑하고 헌신하려는 이들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많은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 그리고 탄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든든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차거나 충실하여 믿었거나 믿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탄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르거나 약하지 않고 아주 단단하고 굳세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알차고 충실하여 믿음직할 뿐만 아니라 무르거나 약하지 않고 아주 단단하고 굳세길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하고 탄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몇 명의 여자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 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도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악행을 하는 무리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이들에게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질병이 물러나고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풍성한 식탕을 마주하는 것이 복음이었듯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면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참 믿음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든든하고 탄탄한 신앙을 허락해 주소서. 겟셋마네의 기도와 같은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넓디 넓은 마음으로 내어주는 손, 달려가는 발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더 나은 신앙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애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늘 우리 곁에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식으로 예배를 이어갑니다. 성찬 초대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당신은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맞이하며 호산나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은혜의 식탁에 다시 앉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주께서 몸소 저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저희가 겸손히 구하오니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떡과 포도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찾아 고난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서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서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잔이다.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영원히 기억하여 행하여라. 그리하여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 저희가 나누는 떡과 잔에 함께 하소서.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 나누기 부르시겠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참된 양식이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떡은 우리의 새 소망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새로운 언약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는 긍휼입니다. 성찬에 임한 신앙의 신비가 실로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성찬에 임하시는 분들 우리 삶을 받아주소 찬양 부르시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임 기억하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 피로 정결함 받은 우리 베푸실 하늘 양식히 가리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이제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사귐 속에서, 가난한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냄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참된 신앙인이 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읍시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만의 든든하고 탄탄한 신앙의 건물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거친 바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육지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거센 폭풍이 여러분을 삼키지 않도록, 뜨거운 태양과 어두운 밤의 냉기가 여러분을 해치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신 성부성자 성령께서 인생길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끌어주시며 여러분의 참된 믿음과 영원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제주 4.3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묵상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활 전야 4월 8일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시간에 금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식 헌금은 국경선 평화학교 땅 한평 기금에 후원합니다. 오늘 교육부는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생활 특강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성공회 대성당 앞 서울시청 건너편입니다. 준비물은 기후위기 손팻말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도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합니다. 이번 예배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합니다. 장소는 시청역 5번 출구입니다. 예배 후에는 기획관리부와 선교부 주관으로 전태일 거리 걷기를 진행하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 공동체 리더를 위한 갈등 전환 워크숍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6일 강미희 목사님, 6일 김지연 집사님, 7일 오형석 청년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